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 계속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4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1절에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한가운데 있는 의인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대적자들 한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2절에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1절에 세 가지 악한 요소를 멀리하는 대신 2절에 두 가지 옳은 길을 적극적으로 따릅니다. 그중 하나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은 히브리 원어로 토라입니다. 좁은 의미로는 모세 오경을 말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또한 즐거워하여의 원어적 의미는 기쁨, 갈망입니다. 진심으로 말씀을 갈망하고 기쁨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2절에서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97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복 있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하는 두 가지 중에서 다른 하나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야라는 말에는 밤낮, 온종일이란 뜻도 있지만 어느 때란 뜻도 있습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한가할 때나 바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관계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할 줄 압니다. 묵상하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의 뜻입니다. 뜻을 음미하면서 낮은 소리로 읽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유대인들이 지금도 머리를 흔들면서 뭔가 중얼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를 드리는 것이지만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모습입니다. 묵상은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듯 성경을 읽는 것을 말합니다. 묵상하다의 두 번째 의미는 으르렁거리다입니다. 사자가 먹을 것을 앞에 두고 으르렁거리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단지 그 뜻을 음미하고 되새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먹이를 가운데 두고 맹수가 싸우는 모습과 같습니다. 굶주린 맹수가 먹지 않으면 죽을 것임을 알고 필사적으로 으르렁거리는 것이 묵상의 원어적 의미입니다. 묵상하다의 세 번째 의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2편 1절 끝에는 꿈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이 1편 2절의 묵상하다라는 말과 오원상 같은 단어입니다. 2편 1절에서는 악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모여서 웅성거리면서 이를 모의하고 꾸밉니다. 반면 1편 2절에서는 의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하고 음미한 그 말씀을 자기 삶에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이를 계획하고 꾸밉니다. 학교 안에서, 직장 속에서, 가정 안에서,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고민하는 그 문제 앞에서 구체적으로 깨달은 그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 이를 계획하고 꾸미는 것이 묵상의 원어적 의미입니다. 1편 2절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의인은 1편 1절에서 묵상한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 앞에서, 죄인의 길에서, 오만한 자의 자리 앞에서 말씀을 지키러 묵상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묵상은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 같다고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과 유사하게 시편 1편 3, 4절 본문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3절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나무에 비유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냇가는 저절로 생긴 하천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다가 우기가 되면 일시적으로 물이 흐르는 와디라는 간헐천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3절에 나오는 시냇가는 물이 항상 흐르도록 인공적으로 만든 광개수로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갈릴리 호수물을 끌어다가 광개수를 만들어 기부추 농장에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저절로 생겨나 자란 나무가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옮겨 심어진 나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냇가에 깊이 심겨 있기 때문에 비바람이나 가뭄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이 나무는 날씨와 기후의 변화에 상관없이 늘 푸른 잎을 유지하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는 관상수가 아닙니다.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열매를 맺으며라는 표현은 시제가 미완료입니다. 열매 맺는 일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코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샘물을 마시고 사는 사람의 형편의 어떠함을 보여줍니다.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들 생명력이 넘치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의인의 삶은 다음과 같은 복을 받습니다. 그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1년 내내 생명력 있는 늘 푸른 삶을 삽니다. 그는 구원의 샘물로부터 자양분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고난과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성공과 실패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자라납니다. 생명과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으므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반면 악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이 방송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의인은 여호와의 집으로 옮겨 심어진 나무들입니다. 성령의 샘물에서 나오는 생수를 공급받으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때를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참으로 복 있는 자들이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지역번호 02-3141-5853 3141국에 5853번 서대문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